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자 사역자의 자세 14-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을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짓는 가운데 아담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근원적으로 없었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처음부터 되게 하셨지만 짐승들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영이 처음부터 영적인 일에 사명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에 동물은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데 관심이 있고 노는 데 관심이 있지 원래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름을 지으면서 찾아도 동물 가운데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아담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눕게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래저래 갖다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좀 상황이 좀 제대로 듣고 8절 9절이 그냥 상황을 제대로 들으면 8절 9절이 그냥 이해가 오겠죠.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적 배경이 아니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안 낳았으면 어디서 낳느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런데 사람은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남자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남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지 여자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사명을 딱 맡기고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가 좋지 않아서 처음부터 여자는 어시스트로 즉 창조 목적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자의 창조 목적에 의한 포지션이라고 봐야 돼요. 남자는 창조 목적대로 다스리는 자로 여자는 창조 목적대로 창세기로 돌아갔느냐.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물었죠. 이 말은 이혼이 가능하느냐.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된다 안 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로서 창세기 때로 돌아갔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창조 목적대로 준 자기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끄집어내 와서 설명하는 것,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벗으면 안 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과 영광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를 세워 주었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표시가 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즉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어 주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창세기 26장 7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 어떻게 여자는 쏙 빼고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라고 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것은 토탈적으로 쓴 말이지, 이것을 풀어서 창세기 2장 6절에 창조를 풀어서 2장을 풀어 읽어보면 원래 남자를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여자는 돕는 자로 지어진 것이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사역하는 것은 창조 질서상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으로도 어긋나고 창조 목적으로도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므로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창조 질서를 보아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조 목적상 사명으로 보아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쓰라. 쓰고 질서 안에서, 그러므로 여자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창조 질서상으로 보아도 아니고 창조 목적으로 보아도 아니니까 빨리 쓰고 사역해라.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 배달하는 거.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구나. 그렇지. 구원이든 성도에 섬기는 거, 또 천사 몰라요. 구원의 어떤 성도를 섬기고 또 전쟁하는 천사도, 전쟁하는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눈 천사가 나와요. 내 생물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눈이 가득한, 그런데 저는 이 천사가 딱 눈만 전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날개도 있고 무엇도 있겠죠. 그런데 눈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표현한 것은 전지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눈이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천사 사역입니다. 만약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3절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고 7절에서 9절을 무너뜨리고 사역하는 것은 천사에게 보고한다면 사역 자체는 상을 받아야 될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해주고 내가 예언해 주는 것을 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상 받아야 될 이 사역이 하나님께 이것이 심판 사역과 도구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치유해주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지람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안 되죠. 내가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사역해주고 상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꾸지람 받고 두들겨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봐도 창조 목적을 봐도 내 이익을 위해서 머리에 쓰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느니라. 그리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느니라. 그러니까 질서상으로 보아도 남자가 위에 있고 창조 목적을 보아도 남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높낮이 문제가 상하 문제가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이 되도록 그 질서자를 세우고 다스리는 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는 남자만 있다든지 여자만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다스림 받는, 즉 다스리는 자로서의 세워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드리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고 교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선한 것 같이 아담에게서 났지. 그 뒤에 보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직 하와만 남자에게서 났지 아담이 다음 여자들을 계속 아들들을 계속 낳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아들부터는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에녹, 노아, 여자 이 계보들을 낳은 거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 여자들을 낳게 된 겁니다. 창조 질서상, 창조 목적상 하나님이 어떤 구속 사역이든 무슨 교회 사역이든 사역을 할 때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위에 세우고 여자를 밑에 세웠지만 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상이지.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하가 아니라 우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2절의 한마디로 똑같다 그 말이겠죠. 질서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인격이나 수준이나 어떤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은 누가 누구에게 낳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낳았다. 그럼 이 말은 남자와 여자는 질서상 차이지 똑같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 어깨로 낳았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남자가 더 높냐 여자가 더 높느냐 나는 벗어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질서상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상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끝말을 써 놓은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기본 본성, 자기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자기를 가르친다, 잘나라. 거울을 볼 때마다 본성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죠. 이상하다 하면서 잘나라, 이상하다, 잘나라.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심에 화염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머리 긴 남자들이 머리 길면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반대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영광이 되니까 아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운 것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영광은 여기 자랑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냥 본성적으로 여자는 이 긴 머리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여자는 그것이 본성으로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에는 왜냐면이라고 있어요. 긴 머리는 가리는 것, 즉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길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시린의 조건이 있어요. 머리가 긴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지르,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 머리가 긴 것은 남자만 부끄럽나 안 부끄럽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본성적으로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쓰는 것에 대신 그것은 나는 이제 남자의 권위 아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혼식 하는 이 젊은 친구들 그 면사포를 쓰는 이유를 보면 아무도 멋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줄 알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줄 안다. 그날만 머리에 쓰고 평생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본성적으로 안 가르쳐 주었지만 긴 머리가 순종의 상징이고 권위 아래 있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어도 그 안에 있는 본성이 그거를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긴 머리를 자랑스러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안 가르쳐 주어도 본성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긴 머리는 쓰는 것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긴 머리가 쓰는 것의 대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쓰고 교만하면 쓰고 질서를 어기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여자의 영광이 뭐냐. 사역할 때 더 잘하고 덜 못하고가 아니라 나는 질서상 남자의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자구나. 나는 창조 때부터 내 포지션이 즉 내 사명이 다스리는 자, 막 휘젓는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참된 그 참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나는 이 사명이 해포구나. 그래서 어시스트를 잘 해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벌써 목사가 되어버렸다면 앞에 서론하고 연결시켜서 목자가 그냥 이제 여자가 되어버렸다면 드보라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드보라는 예언 사역을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바락이 그가 낙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서 그가 나약해져 있는 바락에게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고 남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어차피
있는 어차피 되었다면 이런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내가 보기에 기왕에 안수를 받아버렸다면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쓰는 머리가 대신이니까 그 긴 머리가 쓰는 것이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쓰느냐 안 쓰느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 사역자들은 내 포지션이 하는 거, 포지션, 내 사명. 한국 교회는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을 돌이켰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 한국 교회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여자인데 사역만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 사명, 그 포지션을 잘 지키면 사역도 잘하는 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에 문제거리가 많지만 드보라처럼 정말 이 예언적인 사역으로 통해서 좀 그 사역을 그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발악을 들어서 1만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느냐. 내가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소망을 심어주고 약속을 심어주고 남자들이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일과 어차피 되었다면 그런 쪽에 되는 그런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내가 보기엔 기왕에 안수를 받았다면 어차피 더 피할 수 없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쓰는 머리가 대신이니까요.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 사역자들은 내 포지션이죠. 내 사명, 내 포지션을 지키는 거고 사명을 감당한대. 한국 교회의 3분의 2 전부 여자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멀리 갔죠.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을 돌이켰으면 저는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만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사역도 잘하는 여자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 사역자의 자세와 위치, 사역의 범위 이런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여자 사역자들, 사역 잘하는 사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최고의 탑을 찍고 있는데 사람을 휘두르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 아래에서 창조 목적 아래에서 질서를 올바로 알고 그 질서 아래에서 사람을 남자 사역자를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한 자가 잘 세워지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돕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포지션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좋은 여자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내나 딸들이 또 남자들은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자기의 사명 포지션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